룻기 1장. 기근이 들어 모압으로 이주하다.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려고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마홀론과 킬론이었는데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에프라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그들은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이들은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들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파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마홀론과 킬론, 이 두 사람도 죽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식과 남편을 여윈 채 혼자 남게 되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다.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가기로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나자 두 며느리도 따라 나섰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자, 각자 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남편들과 나에게 해준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빈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가 저마다 새 남편 집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서는 그들에게 입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저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려무나 어쩌자고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기라도 한단 말이냐. 돌아가려무나 내 딸들아, 가거라. 남편을 맞이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지 않았느냐. 설사 나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 하여 바로 오늘 밤에 남편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애들이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새로 남편을 맞이하기를 마다하려느냐. 내 딸들아, 안 된다. 주님의 손에 얹어 맞은 이 몸, 너희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쓰라린단다. 그들은 소리 높여 더 서럽게 울었다. 그리고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구하고 입맞추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나오미가 말하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제 결의와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말하였다. 어머님을 두고 돌아가려고 저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 머무르시는 곳에 저도 머무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저의 결례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어머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렵니다. 주님께 맹세하건대 오직 죽음만이 저와 어머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였음을 보고 나오미는 그를 설득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길을 걸어 베들레헴에 다다랐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다다랐을 때에 온 마을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지며
저 사람이 나오미 아니냐 하고 아낙네들이 소리질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세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너무나 쓰라리게 하신 까닭이랍니다. 나 아쉬움 없이 떠나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찌 그대들은 나를 나오미라 부르나요? 주님께서 나를 거칠게 다루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불행을 안겨주셨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출신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보리 수확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2장 룻이 보아즈와 만나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 가문으로 재상가였는데 이름은 보아즈였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들로 나가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 뒤에서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래 가거라 내 딸아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룻은 들로 나가 수확꾼들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가문인 보아즈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때마침 보아즈가 베들레헴에서 와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네 하고 수확꾼들에게 인사하자 그들은 주님께서 어르신께 강복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그에게 응답하였다. 보아즈가 수확꾼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자는 네 댁인가? 수확꾼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였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입니다. 수확꾼들 뒤를 따라가며 보리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더군요. 이렇게 와서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데 조금밖에는 쉬지 않았습니다. 보아즈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갈 것 없다. 여기에서 멀리 가지 말고 내 여종들 곁에 있어라. 수확하는 밭에서 눈을 떼지 말고 있다가 여종들 뒤를 따라가거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였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 있는 데로 가서 종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셔라. 그러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방인인데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보아즈가 대답하였다. 내 남편이 죽은 다음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과 또 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네 고향을 떠나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결애에게 온 것을 내가 다 잘 들었다. 주님께서 네가 행한 바를 갚아주실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하려고 왔으니 그분께서 너에게 충만히 보상해 주시기를 빈다. 그러자 룻이 말하였다. 저의 주인님, 저에게 참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이 하녀를 위로해 주시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다니요. 저는 대개 하녀들 가운데 하나만도 못한데 말입니다. 끼니 때가 되자 보아즈는 룻에게 이리 와서 음식을 들고 빵 조각을 식초에 찍어 먹어라 하고 권하였다. 그 여자가 수확꾼들 옆에 앉자 그는 볶은 미라를 건네주었다. 룻은 배불리 먹고 남겼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즈가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자가 보리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도 좋다. 그에게 무례한 짓을 하지 마라. 아예 보리 다발에서 이삭을 빼내어 그 여자가 줍도록 흘려주어라. 그리고 그를 야단치지 마라.
룻이 저녁 때까지 들에서 이삭을 줍고 그 주운 것을 털어보니 볼이 한 에파가량이 되었다. 룻은 그것을 지고 마을로 들어가 거두어 들인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겨온 것을 꺼내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너를 생각해 준 이는 복을 받을 것이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누구네 밭에서 일했는지 말하였다. 오늘 제가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즈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분은 산 이들과 죽은 이들에 대한 당신의 자애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에게 계속 설명하였다. 그분은 우리 일가로서 우리 구원자 가운데 한 분이시란다. 모압 여자 룻이 게다가 그분은 또 내 밭의 수확이 다 끝날 때까지 내 종들 곁에 있으라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는 내 딸아 네가 그분의 여종들과 함께 일하러 나가게 되었다니 잘 되었구나. 다른 밭에서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으니 말이다. 하고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룻은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이 끝날 때까지 보아즈의 여종들 곁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머물렀다. 3장 룻이 보아즈와 가까워지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네가 행복해지도록 내가 너에게 보금자리를 찾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가 함께 있던 여종들의 주인인 보아즈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아라, 그분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하고 향유를 바른 다음에 겉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분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그분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분이 자려고 누우면 너는 그분이 누운 자리를 알아두었다가 거기로 가서 그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분이 네가 해야 할 바를 일러줄 것이다. 그러자 룻이 나오미에게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즈는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보릿가락 끝에 가서 누웠다. 룻은 살며시 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에 그 남자가 한기에 몸을 떨며 웅크리는데 웬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그 여자는 저는 주님의 종인 룻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을 이 여정 위에 펼쳐주십시오. 어르신은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보아즈가 말하였다. 내 딸아, 너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가난뱅이든 부자든 젊은이들을 쫓아가지 않았으니 네 효성을 전보다 더 훌륭하게 드러낸 것이다. 자,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말하는 대로 다 해주마. 온 마을 사람들이 네가 훌륭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구원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너에게는 나보다 더 가까운 구원자가 있다.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아침에 그가 너에게 구원 의무를 실행한다면 좋다. 그렇게 하라지. 그러나 그가 만일 너에게 그 의무를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내가 너를 구원하마.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 있으라. 그래서 룻은 이른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다. 타작마당에 이 여자가 왔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 고 보아즈가 말했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아즈가 네가 쓴 너울을 이리 내어 붙잡고 있으라 하고 말하였다. 룻이 그것을 붙잡자 그는 보리 6대를 펴서 거기에 담아주고 마을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오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시어머니가 물었다.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해준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지 하면서 이 보리 6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되기까지 잠자코 있으라. 그분은 오늘 안으로 이 일을 결말짓지 않고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4장 룻과 보아즈가 혼인하다. 보아즈는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았다. 때마침 보아즈가 말하던 그 구원자가 지나갔다. 보아즈가 여보게 이리로 와서 앉게 하고 말하니 그가 와서 앉았다. 보아즈가 마을 원로들 가운데 10사람을 데려다가 여기 앉으십시오 하자 그들이 앉았다. 그러자 보아즈는 그 구원자에게 말하였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게 속한 밭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이렇게 말하리라고 생각하였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내 결의의 원래들 앞에서 그것을 사드리게. 그대가 구원 의무를 실행하려면 그렇게 하게. 그러나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알려주게. 구원 의무를 실행할 사람은 그대밖에 없고 그대 다음은 나라는 것을 알고 있네. 그러자 그는 내가 구원 의무를 실행하겠네 하고 대답하였다. 보아즈가 다시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사들이는 날에 그대는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도 맞아들여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지 위에 세워 주어야 하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구원자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로서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네. 내 재산을 망치고 싶지는 않다네. 나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으니 내 구원자 의무를 그대가 실행하게. 옛날 이스라엘에는 구원하거나 교환할 때 무슨 일이든 확정 짓기 위하여 자기 신을 벗어서 상대편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 이스라엘에서는 증거로 통하였다. 그 구원자는 보아즈에게 자네가 사드리게 하며 자기 신을 벗어서 건네주었다. 그러자 보아즈는 원로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킬론과 마홀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제가 나오미의 손에서 사들인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오늘 증인이 되셨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지 위에 세워 고인의 이름이 형제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의 고을 성문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마홀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제 아내로 맞아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에 대해서도 증인이십니다. 그러자 성문에 있던 온 백성과 원로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이요. 주님께서 그대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을 둘이서 함께 이스라엘 집안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 주시기를 기원하오. 그리고 그대가 에프라타에서 번성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비요. 또한 그대의 집안이 주님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실 후손으로 말미암아 타마르가 유다에게 낳아준 페레츠 집안처럼 되기를 기원하오. 이렇게 보아즈가 룻을 맞이하여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룻과 한자리에 드니 주님께서 점지해 주시어 룻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오늘 그대에게 대를 이을 구원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에게는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 아이가 그대의 생기를 북돋우고 그대의 노후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다. 나오미가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된 것이다. 이웃 아낙네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이의 아버지다. 이것이 페레츠의 족보이다. 페레츠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으며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다.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고 나흐손은 살마를 낳았으며 살모는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다.